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적어도 네 분 얼굴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괜찮아졌다가 또 어려워졌다가 괜찮아졌다가 어려워졌다가 어떤 이런 혼란들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혼란이지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이런 혼란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될수록 더 가중되고 더 극심한 혼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혼란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의 확진자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정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자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시시각각 재난 문자가 오고 또 이 근처 어딘가에 확진자가 있고 또 동선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이 공동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멤버십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내가 멤버십 회원으로 6개월 끊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거죠. 그게 멤버십이에요. 근데 공동체라는 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과 또 자리는 다를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렵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힘쓰느냐,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교회로서의 기능과 그 역할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공동체에 나가면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내가 서비스해야 될 것 같고 서비스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대만큼 서비스 받지 못하고 혹은 내가 서비스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그냥 쉽게 멤버십을 탈퇴하는 경우 그거는 결국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가족은 내가 호적에서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호적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갖추어야 될 예의와 더욱 하나됨에 힘쓰는 노력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는 다 좋고 편해요.
쉽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공동체의 실력이지 않을까, 개인의 믿음의 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믿음의 실력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나아오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또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다음 주면 계시록이 끝나고요. 이렇게 짜려고 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계시록 강의가 끝나면 통상적으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셔야 될 기회지만 제가 3개월간 아주 열심히 놀고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예, 계시록 강의가 끝나고 다시 이제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그때 새로운 강의와 또 이제 교리 공부와 함께 그동안 못 나누었었던 그런 교재와 또 주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눈 시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죠? 예. 좋은 거 걔네들 다 가져간다는 거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요약해서 신천지 이렇게 표현하면 설교할 때 참 편리한데 일일이 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참 애통할 따름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의 목적지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득실득실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그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천년 왕국으로 이 구약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천년이라는 기간, 물리적 기간 혹은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상징적인 기간 속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게 될 그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곳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과 천년왕국,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은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늘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껏 밤새서 도란도란 수다도 떨고 싶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천국을 그리는 마음 한켠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국은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천국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본문 1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안 왔어. 새 아내가 새 땅이 아니야. 그럼 어떨까요?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엄청 슬프겠죠. 65장 17절 평상시에 내가 같이 신앙하고 반드시 내가 천국에 함께 갈 것이라 여겼던 아무 개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슬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천국은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죄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또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올라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슬프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이 마음 두 가지를 견주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슬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지식적으로는 동의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완전하게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천국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하고 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전부될 수 없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곳,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기억되거나 떠오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살아 숨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의하고 패역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땅은 그 어떤 불의가 존재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 정의와 공정이 깃들여 있는 그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은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청명하고 푸르렀던 하늘이 무시무시한 폭우와 또 폭풍을 내어놓기도 하고요. 인간에게 풍족한 음식을 제공했던 이 땅은 지진과 재난 또 모든 위협의 기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도시가 있어요. 그 새로운 도시는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음란하고 패역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도시와는 전혀 다르게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정결한 신부와도 같은 도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도시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 마지막 절들에 기록된 바와 같이 27절로 여러 절 말씀을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약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고요. 또 11절,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18절로 21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 묘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여러 자범죄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더럽고 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회복시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러한 것처럼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미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라.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처럼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기반이 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상징적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분명 이 땅이 매우 죄로 타락했고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편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인 이 땅에서의 삶은 말이에요. 매일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고 바이러스와 치안에 대해서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또한 수많은 감정적이며 물리적인 그런 고통 중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완성된 천국, 우리에게 허락될 그 천국은요, 슬픔이 없고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천국은
모든 종류의 불행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5절로 7절.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소망 없는 이 땅,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선포된 이 진리를 기록하기를 명령하시며 이 선포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쉽게 동의하지만 실상 얼마나 이 땅의 회복과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명백히 회복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기록은 어디 종이나 어떤 벽에다가 기록할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록해야 될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에도 올라왔지만 우리가 아는 복음에 그것을 복음 그대로 둔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들려주신 진리인 그 복음과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플러그인, 결합해서 그 진리와 복음, 진리된 그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결합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는 이 둘 중 어딘가에 고장이 나 있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다 안다 여기지만 실상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 그런 데서 오는 오류 코드들이 이런 거죠. 다 아는데 살질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 속는 거예요. 속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것인데 다 알겠는데 못 살겠어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자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 추악한 옛 자아의 실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떠한 죄악된 행실을 이루려 할 때 그때 이런 존재는 죽었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지 라고 믿으면 그 죄된 실상의 상황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가 생긴다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죄악된 허상 속에 그것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의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여기에 믿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사용되느냐 아니면 거짓에 사용되느냐인 거죠.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할 때 내가 그 진실을 믿느냐 아니면 그 진실을 믿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믿느냐. 우리가 어떤 선거철이 되면 굉장히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색과 견해가 있으면 그 정치적 색과 견해에 해당되는 거짓 뉴스를 믿고 싶어 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면 내가 그 지식을 알면 그 지식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믿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살다 보니까 내 힘과 열심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럼 그 낙심과 절망 끝에서 내가 보니까 살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큰 오류가 있죠. 왜요?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보면 정말 믿어보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취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이유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음성을 믿고자 하는 그 욕정이 훨씬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지식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 모든 것 안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런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회복의 주인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수여하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진리 앞에 믿음을 플러그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해야 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완고한 마음을 구부러뜨리지 않는 자들, 자신의 소견대로 살며 세상 속에 영광 보려 하는 이들이 갈 곳은 안타깝게도 지옥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셋째 부활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는 바대로 둘째 부활이 끝이에요. 셋째 부활 없습니다. 셋째 사망도 그러니 당연히 없겠죠. 셋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은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스토리들이에요. 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엄중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뭐죠? 죄인들의 사망이죠. 마지막 사망이에요. 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는 지옥 백성의 행위이기에 한번 생각해 봐요. 죄는 지옥 갈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죄는 지옥 백성의 행위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라는 것 자체는 저주받은 생명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시시때때로 차오르는 죄성과 또 행해지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내가 과연 이런 존재로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언젠간 되겠지. 혹은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 그렇죠?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은 여전히 나는 이 죄를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노라 이 말과 같은 말이고요. 또한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 말은 죄 짓고 사는 게 인간이야. 이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금 방금 전 우리가 읽었었던 이 8절 말씀만 보면 이런 죄, 이 죄는 여기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죄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둘째 사망, 더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옥 불바다에 던져질 그런 존재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만약 내가 이런 죄의 행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면서 언젠가는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철렁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살다가 나 진짜 지옥 가겠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똑같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여기에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진리에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나 이런 존재는 죽었지.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지. 아멘. 내가 그 진리에 믿음을 쓰도록 하나님 내 삶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죄 앞에서 하나님 제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었던 어제의 믿음까지의 믿음 생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중요해요. 오늘 주님 당장 오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악된 행실을 끌어안고 내일 내가 회개하고 이 정도 죄는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자가 눈 떠보면 천국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런 어떤 엄중한 말씀 앞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게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 그 우리가 살게 될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어떤 곳일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아이들 이사 가게 될 학교를 이제 공사하러 3박 4일간 이제 노예로 파병돼서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오랜만에 정말 톱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뭐 톱질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기계가 하는 거지만 뭐 진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뭐 무대 만들 때 직소나 뭐 그런 찹소 같은 거 써왔지 진짜 오랜만에 나무 자르고 마루 깔고
뭐 이런저런 공사하면서 거의 사족 보행해야 될 정도로 몸이 뭐 심상치 않은데, 그런데 참 그 뭐랄까요, 머물게 될 장소를 손으로 직접 다듬고 공사하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실 그런 은혜의 시간들, 그런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그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터전들을 가꾸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보람되고 기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을 살아가게 될, 우리가 살게 될 그 도시인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그죠? 궁금하시죠? 어디 무슨 타워 팰리스 같은데 모델하우스 가서 신기하고 막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집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9절로 11절. 자, 우리가 살게 될 곳이에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아멘. 자, 이후에도 계속 묘사들이 나오지만 일단 보면, 일단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도시야 라고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새 예루살렘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묘사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견해들처럼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문자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실제 도시를 목격한, 진짜 이곳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도 같구나. 우리가 무슨 뭐 영화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특수효과처럼 밝은 보석이 딱 있을 때는 뾰로로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처럼 그 도시들이 그런 어떤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또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 대충 이 묘사가 인간의 묘사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 광경을 요한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그것을 묘사로 기록을 했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보면 야,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요, 영화를 이룬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이룬 교회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어떤 한 해석으로 우리가 치우쳐서 밀어줄 이유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해석도 먼저는 새하늘과 이 새 땅의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다. 그죠? 문자적 해석이든 상징적 해석이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다. 아멘. 그리고 상징과 문자적으로 함께 보아도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야, 정말 기가 막힌 곳이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우리 김경환 성도님은 건축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이게 시뮬레이션 탁 끝나실 거예요.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크고 높은 성벽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12대문이 있대요. 그리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우리가 이미 계시록 7장에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이다라는 것을 아마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실제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것을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그 어떤 것 한쪽을 밀어줄 이유가 없어요. 다 취해서 그렇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자, 동서남북 각각 3개씩 문이 있다.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겠죠. 어떤 특정 나라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출신의 구분이 없는 곳, 동서남북 어디로나 다 열려있는 그 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동서남북에 다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요 12개의 주춧돌과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 12사도와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훈련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들을 통해 전파하고 증거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의 이 교회가 그냥 이 땅에서의 부분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세토록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정말 진리로 삼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주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이 사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세토록 보존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 완성을 목격하게 될 것을 표현한 장면이겠죠. 아멘. 자, 15절로 17절.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라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자도 그냥 자가 아니에요. 금자. 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정육면체. 그죠?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까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 정육면체 아니에요. 자,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측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도시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요. 정육면체의 도시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스타디온을 제가 찾아봤더니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약 184m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2,000 스타디온은 약 2210km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늠을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북한 끝에서 남한 끝자락까지가 약 1000km라고 본다면,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길이가 우리나라의 2배 되는, 북한과 남한을 합한 우리나라의 길이의 2배가 넘는 길이와 높이를 가진 정육면체의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해석해보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2,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인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곳,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계시가 충만한 곳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성벽을 규빗으로 표현했을 때 144 규빗 이렇게 표현했죠. 144는 12 곱하기 12로 풀어지는 곳. 그러니까 완전한 도성이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회복시키셔서 완전하게 살게 하실 새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게 감탄하도록 측량케 하신 것이 아닌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아멘. 네, 정말 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이 오묘한 섭리들을 이러한 작은 문자 안에도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신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로 21절까지는 우리가 앞서 다뤘으니까 읽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인데, 자, 18절로 21절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예, 뭐 여기 나무, 스테인레스, 뭐 이런 거, 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 뭐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보석들이 뭐 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없어요. 즉 물리적인 예배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예배당이 없는 곳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주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즉 성자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성전은 무엇의 모형이었죠?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도인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죠. 움직이는 교회예요. 무빙 철치. 왜? 그 살아계신 성전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처소를 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요, 우리는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 예배당이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해와 달의 비춤이 없다.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의 빛과 비견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밝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도시에 빛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 등불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기대되고 흥분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음지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렬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죠. 세 번째,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를 늘 대낮같이 밝혀놓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을 일이 없다. 우리가 문단속하는 이유는 왜? 뭐 때문에요? 밤에 자기 전에 문단속하잖아요. 예, 도둑이 침입하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우리가 문을 늘 걸어 잠그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온종일 밝은 빛이 비추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십니까? 암막 커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야, 이거 잘 때 피곤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예. 밤이 없다.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의 어떤 이런 존재적 죄성 때문에 그래도 불완전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지의 마음을 딱 끊어내시려고 하는 마지막 선포가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마지막에 뭐가 없냐면 죄인들이 없어요. 죄인들. 속된 것,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이 도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이루어졌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서 뒷구멍으로 들어올 그런 어둠의 존재들이 있을 수가 없는 곳.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소망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감탄하는 동안 그냥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니구나. 우리의 속죄신앙, 정말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게 되었구나 라는 이 속죄신앙은요, 마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증과도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속죄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천국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머스트 공동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